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노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이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지키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기도로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 이름 높이 올려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이 온전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습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박봉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고개 숙입니다. 무거운 세상 짐, 허물과 부끄러움 지닌 채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단 하루의 삶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위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손에 든 것 비록 보리떡과 작은 생선뿐일지라도 넉넉하여 남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 영광교회 선교회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평안을 잃지 않는 저희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인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직분 따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오직 한 분 관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옆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텐데요. 안녕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멀리 있는 분들에게 우리 손 한번 들어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과 8월 30일 주일은 본당에서 10시와 12시에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예배시마다 50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목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목요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팀에서 온라인 알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8월 30일 주일부터 11월 22일 주일까지 4시 반에서 6시까지 총 13주의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중고등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문데이빗 전소영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귀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아이가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손현우 형제님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청년 엿장수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엿장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튀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은 마술사를 찾아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마술을 전수받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날 마술사 스승은 제자인 엿장수를 앉혀놓고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훈수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아. 여러분, 거울은요, 먼저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웃을 때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있음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강요받아서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요받아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50명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배 참석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께서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긴장감이 흐르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작게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터필드가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는 마술을 선보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객으로 모집했고 방송국에 이것이 생중계까지 되었습니다. 화질이 좋진 않은데 그때 현장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tue of Liberty, standing 305 feet high and weighing 450,000 pounds. And I was going to make her disappear. We constructed 2 scaffolding towers on Liberty Island in front of the statue and had a helicopter to give an aerial view of the illusion. The audience on Liberty Island was seated here, 200 feet in front of the statue. A circle of lights surrounds the statue and shines upon it. A curtain would be raised between the towers to hide the statue from view. If I successfully vanished the statue, searchlights would pass through the empty space that was occupied just moments before. We even had radar to show the statue's position. In front of a live audience on Liberty Island, the disappearance of the Statue of Liberty. There's that jacket again. Right about now, I'm thinking, I hope this works. What happened, where it gone to, I have no idea. No idea But where it it was went. fascinating to watch. I tell you, if I was home watching on TV, I would be a little skeptical, but I was here and it was there, and now it's not there.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it. Fantastic. When that curtain went down and it was nothing there, I just couldn't believe it. Your reaction? I was amazed. I don't see it. It was there and it's not there anymore. I have never seen a Statue of Liberty disappear.
the way this one did. And as the audience watched, they brought her back.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대단해도 자유의 여신상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한 당일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섬 앞에 특별 수중 무대가 마련되고 자유의 여신상을 가릴 정도의 초대형 커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커튼으로 가리고 카퍼필드가 잠시 쇼를 하다가 커튼을 다시 펼치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눈앞에 분명히 있던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대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돌아가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없는 곳에서 커튼이 내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커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로 옆에 멀쩡히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심판까지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약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았을 때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힘겨워하고 놀라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심판이 임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에도 이사야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고 함께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모두 손잡고 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오랜만에 자녀가 부모를 만났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보고 싶었어요. 잘 계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빠, 엄마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손도 잡고 안아주고 눈도 마주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혹은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믿음의 사건들이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처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제단에서 짚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굉장한 체험이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주는 눈속임에 속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를 비롯해 폭우와 폭염이 전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말도 못하는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재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저마다 안전지대를 향해서 열심히 움직여 갑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만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살기 위해 안전지대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안전지대를 향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새는 전투가 없는 평범한 날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투가 정말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빈궁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할 때 꼭 기억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세상이 열리면서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앉을 수 있는 곳과 앉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벽돌로 만드는 집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벽돌을 쌓는 것은 벽돌과 벽돌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도록 다림줄을 내리기도 하고 수시로 수평계를 사용해서 맞춥니다. 그런데 벽돌과 벽돌이 시멘트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야곱이 살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셨고 새로운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홀로 먼 길을 갔던 소년이 큰 가족을 이루고 부유하게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서 철없던 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극한 가뭄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지혜자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기에 요새가 있어도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환난 날의 그 품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순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돈이 넘치도록 많아도, 지혜가 가득해도 사망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본래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죄가 들어와 지배하게 되면서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생명고각을 통하여서 인생이 사망을 극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인스턴트와 가공육을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등의 생활 습관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석탄 가루로 앞이 안 보이는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고 안전하게 다니는 지하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천만하게 수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땅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해왔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더 주목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오니까 장례식장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장례식이 한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죽음을 잊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무언가에 열중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때와 시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죽음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을 불못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을 멸하시는 위엄을 보여주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님을 찾아오잖아요. 아빠, 엄마 하면서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왜 다쳤어? 막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통은 아유 많이 아팠겠다. 괜찮아? 약 발라줄게. 빨리 나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그 뚝뚝 흘리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유독 야박한 게 있어요. 눈물입니다.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대요. 언제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와서 한국의 남자들이 빨리 죽는다는 재미있는 가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울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치유도 받고 감정의 평안도 찾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속으로 그 일들이 다 쌓여서 결국 병이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치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울기도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지켜보시며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리엘의 전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울 때에 그 눈물을 모아서 아름다운 빗살가루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계셔주십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놓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없애는 것을 무척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이 수치스럽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 아들의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된 회복을 주십니다. 늘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머문 자리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과 소망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이름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늘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멈춰서 버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심령에게 주님의 밝은 빛 비춰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느끼게 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홀로 이 땅에 와서 불철주야 근무하는 공부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움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받은 근로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저들이 소망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다시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삶 속에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